참 예수님,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제의가 평소 사순절 때 입던 제의하고 좀 다릅니다. 장미색 제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어울리나요? 네. 역시 옷이 날개인 모양입니다. 보통으로 신부님들이 가장 멋있을 때가 그 제의를 입고 미사를 드릴 때가 제일 멋있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장미색 제의를 입은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오늘 사순절 전체 일정 중에 오늘이 딱 절반에 해당되는 그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4주일은 장미주일이라고 해서 이 장미색 제의를 입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는 매우 엄격하게 사순절 동안 그 제를 지키고 또 거의 혹독하리만치 신자들에게도 이 아주 엄격한 단식과 또 제 지키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동안 그 고생했으니 오늘은 하루 좀 푹 쉬자. 가운데 있는 날이니 오늘은 그 제 지키고 막 마음도 너무 무겁고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오늘 하루는 좀 기쁜 마음으로 또 앞으로 다가올 부활절을 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는 좀 쉬어가는 날로 정해서 장미주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좀 더 잘 준비하고 또 좀 잘 보내면서 부활의 기쁨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을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즘에는 특별히 이 사순과 또 대림절 때 판공성사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리만치 평소 때보다도 성사 보는 사람이 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판공성사는 집중 판공 때만 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4월 7일, 8일 이틀 정해놓은 그 기간에 와서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데 실제로 그러신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건 좀 너무 많은 사람들 몰려가지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좀 정신없이 성사 보는 것보다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서 미리미리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성사표가 나가고 이제 사순 기간 동안에 보는 성사는 모두 다 이 판공 성사 본 걸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어떤 분에게 성사가 몇 개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2개요 그래요. 아주 용감하게 2개요. 그래서 2개라니요 그랬더니 봄 판공성사하고 가을 판공성사 그 2개 아닙니까? 이제 평소에는 성사라는 것에 전혀 관심 없다가 그 양반 머리에 남는 거는 봄 판공성사와 가을 판공성사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성사는 2개가 아니라 7개입니다. 그리고 봄과 또 가을에 보는 성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 점검하고 또 다가오는 부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UCLA 의과대학에서 교수님 한 분이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이제 현장으로 파견될 예비 의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어떤 아버지는 매독에 걸리고 어머니는 폐결핵이고 첫째 아이는 매독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는 이미 사망하였다. 그리고 셋째도 역시 이 매독으로 인해서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는 폐결핵을 앓고 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학생들은 그냥 생각할 여지도 없이 당장 유산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다 큰 소리로 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은 조용히 눈을 감더니 여러분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베토벤의 실질은 나중에 다 귀먹어 가지고 그 이 제일 유명한 그 9번 심포니를 작곡할 때는 그리고 초연할 때는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작곡을 하고 초연을 하죠. 학생들은 지금 당장의 그 눈앞의 현실만을 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교수님은 생명이라는 그 아이의 가능성과 또 미래를 보고 한 귀한 생명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말을 이렇게 그 표현을 했다 합니다. 오늘 제일 독서 말씀은 그 다윗 왕의 선발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은 소위 판관이라는 어떤 제사장 중심으로 그 백성의 지도자를 그 삼고 그렇게 백성을 이끌어 왔었습니다.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사람들은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좀 임금을 갖고 싶다, 왕을 좀 갖고 싶다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 초대 왕으로 삼습니다. 이 사울 왕은 나름대로 열심히 그 초기에는 임금 노릇을 잘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에 그 멀어지는 그런 행동을 일삼게 됩니다. 나중에는 우상숭배까지 하게 되고 성전을 모독하고 뭐 이런저런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저 임금을 갈아치워야 되겠다라고 이 생각을 하시고 그 사무엘 예언자를 이제 그 부릅니다. 어느 마을 어디에 가면 이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 아들 중에 한 명을 내가 점주에 두었으니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가 장차 임금이 될 것을 그 확실히 표시해 두어라라는 그런 명을 내립니다. 그 명을 듣고 그 이 사무엘은 이사이의 집에 가서 내가 이러저러해서 지금 여기 왔으니 당신 아들들을 한번 보고 싶소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마음으로는 속으로 좀 흡족했겠죠. 그래서 아들 7을 아주 자랑스럽게 그 앞을 이렇게 다 모이게 합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임금감이 거기에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기에는 이 아들 중에 다들 뭐 잘생기고 덩치도 크고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 여기에는 임금감이 없으니 혹시 다른 아들 더 없느냐 했더니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아직도 조그맣고 뭐 볼품 없어서 지금 저 농장에 가서 양치러 갔다. 양치라고 그냥 제가 심부름 보냈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해가지고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다라고 그 생각을 했고 그 아이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고 그리고 그 내면을 볼 줄 아는 그리고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그 이 마음을 갖자라는 게 오늘 성서 말씀의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신부 생활을 하다가 보면 뭐 멋진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지위 높은 사람, 뭐 이런 사람도 만나게 되지만 가끔씩 이제 정말 남루하고 누가 봐도 이렇게 그냥 좀 꾀죄죄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담을 하자고 이제 찾아오는 그런 경우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사람을 하도 많이 만나다가 보니까 되게 거의 관상쟁이처럼 이 사람은 되게 뭐 하는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은 속에 무슨 고민이 있구나, 뭐 이런 거가 대충 거의 짐작이 가고 또 대충 맞습니다.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한 분 오셨는데 딱 보니까 아주 뭔가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경제적으로 도움을 청하려고 온 사람이구나 생각이 됐는데 글쎄요, 저도 좀 떨떠름한 표정으로 하여튼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겠죠. 근데 그 자매님이 제가 이제까지 참 어렵게 살면서 정말 남 한 번도 도와주지 못하고 그러던 차에 이번에 좀
아끼고 모아왔던 그 돈 좀 의미 있게 쓰고자 생각을 하던 차에 이걸 신부님께 드려서 좋은 일에 쓰시게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그 상당한 액수를 이게 건네주는데 제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든지요. 저 6천만 원짜리 수표 이렇게 받아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냥 본당 위에서 쓴 거는 아니고요. 어떤 자매님이 30세에 딸 둘을 두고 과부가 됐는데 사흘을 꼬박 굶었답니다. 근데 천장에 그냥 이 천장이 빙빙빙 돌면서 천장에 온통 바발이 그렇게 막 붙어 있고 거의 혼미한 상태에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그 자매님이 약속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나면 하나님께 성전 하나를 지어서 봉헌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하고 굳게 약속을 했다고. 그런데 그날부터 약 30년 동안을 이 자매님은 그야말로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절대로 이 돈을 쓰지 않고 그걸 차곡차곡 모았다고 그럽니다. 그게 포장마차를 하면서 30년을 모았는데 이제 6천만 원이 됐대요. 나이 환갑이 되면서 이제는 좀 이거를 털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던 차에 마침 제가 그때 저 몽골에 갔다 와가지고 뭐 이렇게 글 하나 쓴 게 있는데 그 가톨릭 다이제스트라는 그 잡지에 쓴 글을 보고 그 자매님이 아차 생각을 했답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6천만 원을 가지고 뭔가 이제 좀 짐을 덜어내고 싶은데 한국에서 6천만 원 가지고 성전 봉헌하기는 도저히 틀렸고, 근데 마침 몽골의 이 기사를 보면서 몽골에 가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저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몽골 신부님 연결해주고 해가지고 그 6천만 원으로 성전을 못하고 병원을 하나 그렇게 지었어요. 마침 그 신부님이 병원을 짓는데 한 1억 2천 정도면 짓는데 6천만 원은 확보가 됐는데 딱 6천만 원 모자란데 이 자매님이 6천만 원을 들고 성전을 짓고 싶다니. 하여튼 제가 그 신부님을 만나는데 이놈도 돈에 탐이 나는지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우리 지금 성당은 있고 병원 짓느라고 지금 준비하는데 돈이 딱 6천만 원 모자라는데 하면서 그 자매님이 굳이 성전을 꼭 지어야 하겠다면 제가 포기하는 수밖에 없죠. 뭐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을 하여튼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여차여차한데 그냥 병원 짓는데 그러면 보탬은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자매님이 기꺼이 허락을 하셨어요. 어차피 제가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했던 건데 그냥 기꺼이 저 봉헌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몽골에 가면 마리안나 허스피탈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정말 30년간 돈 안 쓰고 모으고 해서 병원 건설에 이 반을 봉헌했던 그 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더 심할런지도 모릅니다. 그 외모와 또 옷차림과 그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또는 그 사람이 사는 집의 평수 뭐 이런 걸로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평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오늘 바리사이들이 그냥 정말 어떻게 하면 그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한 것을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애쓰는가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하고 우리들이 외모로만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좀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오늘 성서의 또 주제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태생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육체의 눈을 뜨고 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중에는 신앙의 눈을 뜨게 된다는 그런 과정을 전합니다. 그가 이제 고백하게 되는 이 눈이 열려가는 그 과정은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하고
그가 그대로 했더니 눈이 그 열리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과 또 그들과의 대화 중에서 이분은 예언자이십니다라고 자기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라고 그 신앙 고백에까지 그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 유명한 그 헬렌 켈러는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3일간 눈을 뜰 수 있게 되면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라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 날은 그동안 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둘째 날은 일찍 일어나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그 뒤에 박물관에 가서 인류가 이룩한 발자취를 보고 미술관에 가서 인간의 창조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고 싶다. 세 번째 날은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새소리와 바닷가의 파도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얼굴을 보고 인간의 업적을 보고 그리고 신의 작품을 보면서 그는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마음의 눈, 영혼의 눈에 대한 그리고 세상의 본질을 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한 분이신 구상 시인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은총의 눈을 뜨니라는 이제 그런 이 시에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사 비로소 두 일에 그러니까 7일 두 일에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뜬다. 강아지는 보통 2주 만에 눈을 뜹니다. 그러자 이제까지 시들했던 만물 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뿜고 이제사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는 게 아니라 나를 공짜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써 감사하노라. 정말 강아지 막 눈 뜰 때 그냥 여기 붙었던 게 조금 열리는 어떤 그만큼 은총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눈을 떠보니 조금밖에 뜨지 않은 그런 눈이지만 그래도 그 눈으로 바라보는 그 세상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그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인지 모르겠노라라는 그런 신앙을 고백을 하죠. 이렇게 어떤 작은 깨달음 또는 영적인 눈을 떠가면서 세상과 내 자신의 본질을 볼 줄 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자매님이 암 진단을 받고 정말 아주 고생하면서 암 투병을 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완치 판정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신부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신부님, 암 선고를 받은 후에 그리고 심각한 치료 중에 있을 때는 세상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던지요. 미운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다 선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곧 죽을 거라는 그런 이 생각에 그분은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만나는 사람 하루하루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맙고 귀하고 마음속에 이제 모든 미움 다 털어내고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모두 착하고 고맙고 참 귀한 존재임을 내가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완치 판정을 받고 이제 몇 년이 지난 지금은 그 약발이 다 떨어졌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의 약점만 보게 되고 세상에 좀
이 보기 싫은 것들도 많아지고 세상에 그냥 더러운 것들이 눈에 띄고 하면서 그때에 가졌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지금은 너무 다 이게 좀 변해 있음을 느끼고 안타깝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매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 아름답게 보고 사람을 고맙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건지를 정말 은총으로 느끼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볼 줄 알고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